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든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사람과 영원히 주님 앞에서 추방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있지만은 서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회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종말론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자꾸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인류 역사가 다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무사하고 나는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운 이때에 오늘 우리가 올바로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보느냐? 겨울이 되면은 잎이 떨어지고 다 죽은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 다시 거기서 싹이 나게 되는데, 이 싹이 나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바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 증거해 주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오늘 인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사이비가 나타나고요,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 들끓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면요, 이 종교계가 다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단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다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아시고, 이 미혹의 영을 받지 않아야 돼요. 미혹의 영을 받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다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종교계의 혼란, 이 신앙적인 혼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각처에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반도에 전운이 흐르고 있죠. 포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자기네가 정한 그 2시간 전에 북쪽에서 남쪽에다가 회의를 제의했습니다. 그 회의하는 동안에 지금 이 잠수함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집결됐다고 그래요. 북한의 잠수함이 70척이 있는데 50척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크고 작은 그 모든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 인류 역사, 그동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그 모든 인류 역사의 전쟁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의 그 전쟁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태풍과 허리케인, 지진과 화산, 그리고 엘니뇨 현상. 여러분, 작년에도 엘니뇨 현상이 심해가지고 지난 겨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눈으로. 근데 올해 또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말세가 되면은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제도의 파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런 세상이에요. 가정제도가 혼란에 빠져서 위아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를 몰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즘 이 롯데가, 요즘은 조금 이제 죽었지만은 이 롯데 그 가문에 참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시끄러운 것을 신문에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정제도의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도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고요,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자연현상에 여러 가지 이런 이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다 식어지고 형제에 대한 사랑, 부모의 사랑, 교인들 간의 서로의 사랑이 다 이렇게 식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다가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너무 우리가 무사하고 안일하게 믿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문 여는 일만 남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세에 재림하시기 직전 시대를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화면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는 이 7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죄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죄가 돼요? 저는 그게 죄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죄 될 것은 없어요. 문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생활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은 추방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활은 심판받을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 자체도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가차없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도 그렇게 될까 스스로 조심하라.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이 될까 조심하라. 내 생활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내 믿음이 소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35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조심을 시키고 누가 주의를 시켜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방탕한 생활, 술 취한 생활, 생활의 염려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영이 어두워지는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소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진다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1,000불을 벌었다. 그래? 그럼 나는 2,000불을 벌어야지. 그리고서는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2,000불을 버는 거,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일에만 내가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좋은 집을 사고 놀러 다니는 이 쾌락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술 취하고 실제로 나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바로 오늘 우리가 돈이 최고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술 취한 것이고 이것이 방탕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고 제 자신이 굉장히 찔린 그런 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얼굴 붉어질 것 같으면은 결코 그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듣기 원치 않으시는 것이걸랑 한마디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 무엇을 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것이걸랑 그대의 펜을 놓고 쓰지 마십시오. 그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어찌 여기 왔느냐 라는 말을 듣기 창피하거들랑 한 발자국도 그런 곳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대 추구하는 쾌락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깜짝 놀라서 움츠러드는 것이걸랑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그대가 생각하고 말하고 읽고 쓰고 노래하고 걷고 그 무엇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이 집 아니건 집 밖이건 순결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 모두 자신들이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그랬는데요, 깨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1년 내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게 되면은 그것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이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 자신이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좀 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많이 하게 되면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주님과 정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크리소스톰, 여러분 이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로마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라고 어떤 통보가 날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태리 아주 저 구석의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로마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이 농부는 동네 법정은 고사하고 이 로마 자체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가나, 한 번도 내가 가보질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거기 좀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더니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 내가 가고는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자네 혼자 갔다 올 때 이 노잣돈이나 좀 보태 쓰라고 이 돈을 좀 보태줬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내가 로마까지는 갈 수 없고 내가 자네 집까지는 데려다 주겠네. 그리고 자기 집까지만 데려다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내가 그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전에 서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던 아주 서먹한 이 세 번째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로마를 가신다면서요? 제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를 지금 가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도 로마에 갈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안내해서 이 로마까지 결국 무사히 잘 다녀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크리소스톰이 이 예화를 들면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첫 번째 그 친구, 노잣돈 몇 푼 보태진 친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돈이라고 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이 돈은요, 내가 죽으면은 아마 내가 묻힐 그 한 평의 땅, 아마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입고 갈 옷, 그 정도는 나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 무덤까지는 같이 갈 수는 있는데 무덤까지 와서는 다 돌아간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따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 근데 그 친구가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진작 친해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정을 나누는 일입니다. 주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오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